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 청개구리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연못가에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우리 동준 예술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더 크게 떠들어버리고, 그만 먹으라 그러면 더 많이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엄마가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엄마 청개구리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돼. 근데 엄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이 분명히 엄마가 말한 거에 반대로 할 거니까, 얘야, 내가 죽으면 산이 아니라 강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청개구리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말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한번 지켜야지 하고 엄마를 어디에다 묻었어요? 산에다가 묻지 않고 강가에다가 묻었어요. 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가에 묻은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무덤은 그 빗물에 의해서 강으로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청개구리가 왜 밤새도록 우는지 아세요? 개굴개굴하고?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고 남유다는 586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 많이 보내셔갖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끝내 이 시드기야 왕은 청개구리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애굽하고 손잡으면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백성들의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내가 항복하면 왕의 체면이 있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상상하지 못할 참혹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다니 제사장도 잡아가고 선지자도 잡아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불탔고 왕궁과 귀족들의 집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나라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냥 사건의 내용을 잠깐 전한 것뿐입니다. 원래 25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죠. 불순종에는요, 퇴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통해서
뭔가가 그렇게 하면 방법이 나올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에게 항복하자 그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침입하다 그러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 그러고 욕을 하겠죠. 지금 시드기야 왕도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바벨론하고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켜냅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그냥 바벨론 왕한테 항복해. 이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친 바벨론파입니까? 친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그냥 버리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나를 지켜내고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거기에 항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 체면도 무너지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 너 죽어. 너 떠나. 너 그렇게 살지 마. 결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재혼해, 이혼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그런 상황들, 이야기들, 사건들. 그런데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내가 여행의 길을 찾고 다행의 길을 찾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정말 내 체면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내 자존심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 상황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어린아이 같이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는 이런 태도는 의도적인 반역이죠. 배반이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죄를 너무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요? 시드기야. 이런 청개구리 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런 껍데기 신앙들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에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우유부단하게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설교는 조언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가 자존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내 자존심이나 내 이해나 설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만이 예배예요. 하나님 불순종을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는 언제나 테러가 없다는 것을 심판으로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항복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눈앞에서 아들 둘이 죽고 자기 눈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발과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바벨론의 길을 포로로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체면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는 테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9절에 보면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너진 마음의 문제. 오늘 우리 마음을 봐야 됩니다. 집은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사람의 그 관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시드기야는 자기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지, 자기 마음이 지금 체면이 세워져 있고 자기 자존심이 세워져 있고 자기 현재가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너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성전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가 무너졌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경험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너무 여유가 없으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일일이 다 간섭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공간을 주고 거기서 서로를 존중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기다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 이런 것들은 전부 공간이에요. 배려, 이게 다 공간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고 성전은 그 모습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전에 있으니 내가 안전하다. 오늘 교회 왔으니 내가 안전하다. 이거는 성전 신화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을 찾으면 안 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무너진 성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무너진 그 마음에서 더 이상 이 성전의 가치는, 이 건물의 가치는 존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기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은 성전 맞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구별해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내 손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 눈이 어떻게 표정을 하고 내 입이 어떻게 말을 하고 내 귀가 무엇을 듣고 내 눈이 무엇을 보고 내가 어떻게 걸어서 누구를 만나며 내가 입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며 내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나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두 눈이 뽑힌 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예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됐으면 회개가 되잖아요. 저는 여기 손가락 어디 하나만 아프고 이 속이 배가 어디 좀 아프고 좀 가슴에 통증이 좀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회개입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작은 가시든 큰 가시든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이러시나 보다. 회개하는 거. 머리가 아파도 회개를 하는 거. 기침이 있어도 회개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 왜?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은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성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묵상 없이 예배 없고요, 회개 없이 성경을 펼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 열왕기하 2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37년 만에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며 그의 자리를 높여주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앞에 불러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37년 만에.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라는 망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다윗 가문의 그 가정에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비록 멸망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패배가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 그래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하니 주는 항상 신실하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예상치 못한 구절이 오늘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종기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남기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거나 징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신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 자식들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면 그건 뭡니까? 사생아 같은 자식으로 취급해버린 거잖아. 자식 취급 안 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흥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솜방망이를 칠 때 돌아오라. 살짝 그렇게 때릴 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돌아오면은 감사한 일인데, 무디어져서 하나님께서 솜방망이를 이렇게 때려도 안 아프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쇠방망이로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남기시는 것.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포로된 여호야긴의 그 회복은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불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처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친엄아, 들으라 예수촌아, 들으라 우리 가정, 다윗의 가정아,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줬다. 그러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청개구리 시드기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청개구리처럼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껍데기 신앙의 성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불순종의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듣고 깨닫고 새기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